자, 우리 야고보서 시간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1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개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개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이러한 과학 같은 거를 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논지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이런 유형의 무신론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그것을 삶에서는 나타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렇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소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이 다른 논리를 펼쳐가면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런 와중에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야고보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들으라. 자, 누구한테 들으라라고 하는 걸까요? 저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한 1년쯤 장사하면서 내가 좀 떼부자가 되어야겠어 라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계획과 실행에 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저런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갈 방법, 내가 살아갈 결과, 이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계획의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결과를 하고 할지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고, 일정이 벌써 다 나왔고, 심지어 머풍금 콘서트 내년 12월에 누가 올지까지 다 정해졌어요. 다 섭외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 가면서 준비를 해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가지고 해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 나타날, 전 세계에 나타날 기근을 대비하게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사람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하여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 못한다?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이미 창고가 꽉 차서 넘칠 정도로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물이 넘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남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 준다고요? 장로님 거짓말도 잘하셔. 자, 여튼지 간에 부자도, 이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넘치는 재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다 집어넣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했다라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렇다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웃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 내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길 원해요. 누구나 가지길 원해요. 인간이 희생하지 않아요.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 자신이 결국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여기서 기억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100년 지나면요 여기에서 기억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임태일 목사님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이제 서강 강단이 이렇게 남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남겠죠. 그러나 여러분 123년 전에 서강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이들이 지금까지 기억 남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없어요.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영원히 기억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요.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보여지는 것 안에 주어 있는 의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높은 분 지나갈 때 그 높은 분 앞에 휴지라도 한 번 더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어떤 휴지를 하나 줬는데도요, 내가 이 휴지를 치워야지 하고 치우는 사람이 있고요, 이 휴지를 치울 때 누가 좀 봐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뭘 감당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는 안개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기 파주 쪽에 가면 큰 도로가 있죠. 자유로라고 하죠. 제가 파주에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10명 남짓 되는 부추 농사 지으시는 그런 분들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 3년 하셨나 4년 하셨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한강이죠. 거기가 한강. 교하니까, 제가 교하에 살았으니까 교하니까 임진강과 한강이 교차한다 그래서 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에 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습해요. 습하니까 그 교회가 주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문지를 깔아야 돼. 왜냐하면 습기가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잘못하면 누전이 발생하니까 뭘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만져보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살았어요, 옛날에. 저도 나름 힘들게 살아봤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거기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자유로가 안개가 굉장히 심해요. 어째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다가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가지고 이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면 상관이 없는데 안 켜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부딪혀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런 안개가 앞이 전혀 안 보이게 하는 순간이 있다가도 햇빛이 비춰지는 순간 사라져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개를요, 이 원어의 의미에서는 허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허공. 그래요, 허공이에요. 허공이라는,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안개를 통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삶을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이 안개와 같은 나의 중심에 좀 신경 쓰지 말아라. 좀 이 안개를 다 걷어내고, 이 걷어낸 정말 보여지는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저녁에 집에 있을 걸 아나 봐요. 다 저녁에 전화를 해요. 저녁에 전화를 해요. 꼭 시작할 때 이렇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제가 이분한테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좀 고민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본분이 뭔지를 책에서도 찾아보고 영상 검색해서도 찾아보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랑 믿음이랑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현실과 믿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어요. 결국에 전화의 결론은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완곡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하신 말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몇 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안개를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이 안개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이것까지 해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개를 걷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솔직담백하게 보면서 진지하게 성찰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절을 좀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맡긴다고 해서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제가 받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특성이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전화해서 제가 받아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순종으로 주어지는 직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것 봐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개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개는 나의 모습이 가리워진 가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양 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작 지금 너는 어떻고, 지금의 너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안개를 가지고 계속 가리워서 나의 실상이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가리워지고 있고, 이 안개가 나의 진짜 모습인 양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맥도널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분이신데 광화문 근처에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매일매일이 24시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저게 영어 신문이에요. 영어 신문을 보고 온갖 격식을 다 갖추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근데 참 그럼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오랜 기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외교관도 나이가 차면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이 시작됩니다.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자기의 과거, 그 과거에 갇혀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능력이 있고 언제나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언제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계속 저 24시간 음식점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다시 불러줘서 써주겠지, 언젠가 나를 불러줘서 써줄 거야. 왜?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않아, 나는 아직 당당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결국 저분은 어떻게 되시냐면 무연고자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채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의 생각으로 우아해질 수 있고, 고상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과거 속에 살아가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망한 미래에 갇혀 살아요. 현실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갇혀가지고 내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안개로 가리워진 안개 속에서 착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 과거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번 들은 얘기도 처음 들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제 은사를 누가 가장 좋아하시냐?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처음 한 얘기처럼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제 대표적인 게 저희 와이프의 외할머니. 이제 한번 제가 가면 유일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10번, 20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은 것처럼 똑같이, 진짜요? 어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할머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수십 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건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나 미래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갇혀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광선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요, 어쩌면 당장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를 걷어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개를 걷어버리시고 내가 현실을 마주하는 속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오히려 더 강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안개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가는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나의 교만하고 잘못된 삶에서 대항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인가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군요. 좀 이따 얘기하죠. 우리는 항상 저항해야 돼요. 제가 올해 우리 도건일 원로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뭐냐면 도건일 목사님이 이제 입으셨던 가운과 스토를 선물을 받았고, 입으셨던 거 보니까 좀 중요할 때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을 주시고 또 주신 게 뭐냐면 거기다가 같이 얹어 주신 게 은퇴 문집을 주셨어요.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은퇴 문집. 네, 문집 아시죠? 막 사진도 있고 막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은퇴쯤에 이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감리교 잡지에다가 쓰신 글인 것 같아요.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이 소통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동일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건일 목사님이 쓰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이제 은퇴 즈음이니까 앞으로 현직에 있으실 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앞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서 먼저 다가가 주세요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와주길 원해요. 성령님이 와주길 원해요. 예수님이 와주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근데 더 문제는 이거를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가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나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혹이고 그게 교만의 시작이고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야고보는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번역에서 빠진 것 같아요. 에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주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일, if,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빠졌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는 자세로 나아가라. 초대교회에서 편지가 오고 갈 때 쓰여진 라틴어 약자가 있다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DV라고 하는 약자가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것의 약자고,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도 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려. 저기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쓰이죠. 그렇죠? 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려. 고린도전서 1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히 고민하며 살았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힘쓰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허탄한 자랑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을 인식은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식은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 무슨 사람이에요?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설교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유신론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여쭤봐야지. 자,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무신론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실천적 유신론자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 내일 특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우리 이옥현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내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왜 작은 교회의 설교와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의 세상에서 주의 임재를 쉼없이 찬양하고 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과 그 나라의 성취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삶을 걷어내고 정말 나의 삶이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이 예배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교회 나오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4시간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삶에 안개가 아니라 빛이 임하여서 그 안개가 걷어지고, 이 안개가 걷어지면서 결국엔 내가 약한 나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긋난 허벅지에서 난 언약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어긋난 허벅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어긋난 허벅지가 있다라 그래서 결코 불평불만 갖지 말고 그렇기에 더욱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정말 실천적 유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안개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안개가 걷어지게 하시고 내가 약해지겠지만 하지만 이 약한 나로 더욱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